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온종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고, 또 주일은 성일입니다. 성일은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다시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이다. 사랑임을 가르쳐 줍니다. 한태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노래하고 또 춤을 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성령의 춤이라고 막 가르쳐 주던 기도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녀와서 어떤 분은 성령의 춤이라고 이렇게 막 춤을 추기도 하시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어떤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또 흥분된 상태로 또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이제 농축된 열매는 결국은 뭐로 드러날까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성령의 춤을 많이 추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춤은 춤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내가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막 내가 뭘 봤다 들었다 그래도 사랑으로 농축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까지 성령의 과정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시하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모양이든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많이 구했고, 또 찬양을 드리더라도 제가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그것도 좋습니다. 다 좋고 또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은 두 가지가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다 필요한데 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믿음의 결과의 과정, 소망의 결과의 과정은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열매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그래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함이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또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귀결되고 또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 가사 중에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살던 시대도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파우적인 사랑이 있고, 필레아적인 사랑이 있고, 스톨교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폈으니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면 이 네 가지가 이제 달하고 정의하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 더 깊은 근원적인 사랑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 노래로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헬라 사람들은 또 사랑을 네 가지로 정의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다 참고 자료들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속성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 사랑에 대하여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쭉 풀이해 주시는데, 이제 총 15가지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15가지 속성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의 결론은 사랑이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랑의 결론에 그게 귀결을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방언하고 천사의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일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늘 사랑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 속성은 4절에 사랑은 뭐하고? 자, 제가 한 번 더 참아주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따라서 일단은 참는 거다. 일단 그 기본적인 일단은 참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면 일단 참는 법을 배워야 함을 가르쳐줘요. 아니, 나는 못 참아, 나는 못 견뎌, 나는 말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참는 법을 배우라 가르쳐주죠. 그런데 그것을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뭐 잠깐 참는 거야 누구나 다 참을 수가 있죠. 내 이번만은 참는다, 딱 3-4분이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오래 참으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게 참는다란 말은 이제 마크로티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말이 재밌습니다. 마크로로는 롱이라는 말입니다. 길게, 오래라는 말이죠. 마크로, 오래. 그 다음에 튀메이가 재밌습니다. 이게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호흡을 쉴 때 우리가 짧은 호흡을 쉬기도 하고 또 호흡을 길게 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흥분되고 보통 사람들은 다 마음이 쉽게 격하고 말이 쉽게 나가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감정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단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음이 격하고 그럴 때에 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일단 참으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게 참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말하고 싶을 때 호흡을 한번 길게 쭉 들이쉬고 그리고 한참 좀 참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내뱉으시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 호흡을 좀 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빚어지는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제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참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어서 동일하게 화를 내고 너가 했던 말 나도 비방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보복하게 되면 결국은 사랑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럼 서로 원수가 나중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지 못하고 똑같이 감정을 표현하고 폭발하게 되면 그거로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파되고 분쟁되었는지 근원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 교회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다 착한 사람들이죠. 착하게 살려고 종교 생활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윤리를 뛰어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결국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여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 한마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100% 이렇게 완벽한 문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의의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때 한번 누가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마음 먹고 우리가 삐지기로 시험 들기로 마음 먹으면
조사 하나까지 가도 그게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설교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설교만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이게 듣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설교만 잘하십니다 그러면 뭐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 한 잔 드세요라는 말은 이 말하고 이제 물 먹고 정신 차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것도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말꼬리 잡기로 마음 딱 먹으면 이게 완벽한 사람,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좋은 교회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냐, 기본적으로 서로 참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판단 그거를 그냥 막 말을 해버리니까 또 상대가 그 말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은 많은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거는 뭐 가족 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는 더 하죠. 우리가 사회 동호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호회 보면 이게 난리도 아니라 그럽니다. 동호회 안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뭐 정말 정글의 법칙이래요. 근데 대부분이 그 동호회 관계가 모여서 오해가 있고 감정을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사랑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다, 오래 참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며 찾아보시죠.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지.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목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 참으라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나만 참으라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만 참는다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원통하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많이 참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그동안 100% 완벽하게 살아왔나요? 물론 열심히 살아온 것하고 완벽은 다른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엄청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의도적은 아니지만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우리가 오래 참는다 신앙을 항상 내가 주어가 되면 이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게 주어를 하나님께 두면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가 남에 대해서 조금 참아주는 게 그게 그래 억울하냐? 그게 그렇게 원통하고 분하냐? 그게 그렇게 참지 못할 것이냐? 라고 우리가 되돌아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 대하여 참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도 참아주실 거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받았으니 누가 나에게 100달란트 빚을 지면 그거 정도는 쿨하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참아준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그게 이제 사랑의 첫 스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는 걸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냥 안아주고 선물 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상대가 잘못해서 한번 참아주는 게 더 낫지, 그냥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손잡고 이거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걸 용납 못하면 차라리 평소에 선물 안 해주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그냥 참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생활이 처음에는 다 어렵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살면서 조금이라도 렌트비를 절감하고 또 경제를 좀 이렇게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온 가족이 3대가 같이 사는 가정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군사님이시고 그 며느리도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다 좋으신 분이고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또 시어머니도 잘해요. 며느리한테 잘하는데 가끔이 한 번의 갈등과 한 번의 다툼이 평생의 마음을 닫아두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어머니 나에게 평소에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데, 물론 며느리도 잘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그렇게 뭐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한번 참아달라고. 내가 잘못을 그때 한번 참아주시면 된다고. 내가 참 지혜롭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상시에 아무리 손잡고 왔냐고 뭐 반갑다고 그거 뭐 100번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잘못했을 때 돌아지는 것보다도 그냥 한 번 잘못했을 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내고 분노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목소리만 크게 하고 먼저 옷 벗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신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싹 닫아버리죠.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까지 참으라? 우리들은 그러죠. 이것만은 못 참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디까지? 이것까지 참으라고 일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믿음도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뭐 베드로의 열정 누가 따라갈까요? 베드로의 헌신 누가 따라갈까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런데 베드로는 한순간에 욱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욱 하는 거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었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매크로티미아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호흡을 길게 해서 참으라고 일러줍니다. 또 이 말은 또 의사들이 환자에게 잘 쓰는 말이기는 해요.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려면 그게 이제 생사를 찢어야 되고 온몸을 다 묶어서, 그러면 환자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수술하는데.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할 때 마크로티미아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때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참는 법을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 그거 못 참아요. 그러면 평생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면 못 참는다고 해결되나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큰 아픔을 주고 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에 여기저기 우리가 다 신호가 옵니다. 누구나 다 신호가 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50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50견, 우리 왜 50견이나 그러나요? 그러니까 50 정도가 되면 이제 어깨에 이런 부분의 팔에 그게 이제 근육 손상이나 아니면 인대라든가 그동안 많이 썼으니까 찢어지거나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어깨가 조금 아파서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불편해져서 이제 예루살렘 병원에 갔습니다. 교회 각받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보시더니 목사님 50견입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게 50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50견은 흔히 나이가 50이 되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찢어졌느냐 아니면 인대가 문제가 뭐 여러 가지로 파악하더니 어쨌든 이제 찢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대가 약간 손상이 되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더군요. 그 이제 여러분 처장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데 나도 뭐 근육이 굳어지니까 이게 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깨를 올리고 비틀고 뭐 락을 그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뭐 그냥 굳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락을 하고 뭐 헤드락을 하고 이렇게 팔 올리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뭐 남이 아픈 거는 신경 없어요? 남의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남 아픈 거는 내 아픈 게 아니다. 예, 아프죠. 그래도 여보 참아야 된대요. 목사님 참으셔야 됩니다. 그 발을 막 올리길래 그래야 근육이 이렇게 안 굳고 참아야 나중에 다시 제 기능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노 배우고 싸우는 법도 배우고 한마디도 안 지른 것도 배우고 너만 입이냐 나도 입이다 뭐 그러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수술 받는 날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아멘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 다 속해 있다가 세상 물들다 왔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했잖아요. 예. 그러면 주일날 수술 받아야죠. 아멘인가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예.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한 번 더 쳐다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이거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기복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성품적인 문제나 우리가 삶의 변화가 안 되면 나중에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오해하게 되고 구원도 오해를 해서 이게 나중에는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면 또 제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럴 때 그런 애쓰름 중에 성령 우리를 수술하시고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많이 닮아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안 싸우죠. 예수님과 안 싸우죠. 그래서 오늘 주일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또 어떤 분을 오해하는 게 그냥 알딸딸한 상태로 그냥 마약 먹은 상태로 그렇게만 해석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어떤 그런 알딸딸에 중독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손과 발이 내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오늘 성령 충만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생명과 또 사명 주셨을 때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유별되니까 오늘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사랑의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